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쓴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에게 여러 권면을 하는데 교회 내에서 여러 나이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당시 성경시대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는 정말로 가난한 자들, 그래서 꼭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 살기가 정말로 힘든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나 또한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고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난한 이웃, 특히 성도들을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을 돕는 것이라고 그 구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당시 초대교회에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 특별히 과부를 돕는 구제는 꼭 필요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도우니까 가난한 과부들이 교회로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교회가 도움을 주니까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로 와서 교회의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이들을 도울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교회가 과부들을 돕는다고 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그렇게 재정은 한정적이고 도울 사람들은 많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꼭 교회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과부들을 선별해서 교회가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론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상황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교회로 많은 과부들이 몰려오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도움이 필요한 과부와 같은 분들을 돕는 책임을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그 구제하는 행위를 성경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하는 그 구제의 의미에 대해서 좀 초점이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과부와 같이 도움이 꼭 필요한 자를 돕는 일을 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각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은 과부를 구제하는 일을 말씀하기 전에 교회의 여러 나이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늙은이를 이야기하는데 나이 많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또 젊은 이들에게 하듯 또한 꾸짖지 말고 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권하다는 말은 막 요청하고 권고하다라고 하고 격려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 성도들, 할아버지들은 무조건 성경적으로 잘못 어긋난 일을 했다고 막 꾸짖지 말고 잘 권고해라. 꾸짖지 말라. 격려해서 그것을 버리도록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집이 잘못된 것임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바른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집을 부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완전한 집을 만들어 보여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웃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신 옆에 완전한 집을 만들어서 보여주면은 내가 집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바르게 짓게 된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의 이 권하다 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이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젊은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를 대하고 지도할 때 형제에게 하듯 하라라고 1절에 이야기합니다.
늙은 여자를 대하고 지도할 때에 어미에게 하듯 해야 된다. 2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젊은 여자를 대하고 지도할 때에 1절 깨끗함으로 하라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그 1절 깨끗함이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이렇게 1절 깨끗함으로 대하는 방법은 젊은 여자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1, 2절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1, 2절에서 성도들을 교회 안에 있는 각 나이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오는 것이 뭔가 하면 가족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고 가족을 인도하듯이 그들을 인도하고 말씀으로 지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서로를 대할 때 영적 가족으로 생각한다면은, 그래서 가족을 대하듯이 사심 없이 진심으로 서로를 대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교회 내에서 올바르고 건강한 인간 관계를 맺는 성경적인 방법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내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가족임을 분명히 하고 난 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필요를 제공해라 하는 말씀이 바로 1,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자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지만은 그들을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할 책임은 육신의 가족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효를 행하여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뜻은 경건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너의 경건한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어라. 너의 종교적인 삶을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NIV 성경에도 보면은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한 그 부모를 돕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 뭐 교회 와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만 경건의 행위가 아니고 먼저 자기의 부모들 혹은 조부모들을 필요한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경건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4절에 보면은 가족이 있다면 그들로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부모나 조부모를 자녀들이 돕는 것, 친척들이 돕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되갚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자랄 때 부모가 자신을 학대만 하고 해준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가 자라날 때의 그 행동들을 부모가 계속 하는데 변한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들. 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 제가 이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적,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릴 적 자기 부모가 자기를 막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돌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 나중에 미국에 와서 나이가 들어서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 있을 때 어떤 자녀는 꼭 필요한 최소한 것만 해주고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어떤 자녀는 그 부모가 돌아갔을 때 장례식에도 참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부모들이 자기들을 자라날 때 너무나 자기
부모가 자기들을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도울 마음이 도무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어떤 글을 봤는데, 그 한국에는 아직까지 남아 선호산 사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어서 이제 그 누워서 병간호를 받아야 할 처지가 있고, 그래서 그 딸이 계속 그 아버지를 그 병수발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평생 자라오면서 남아 선호사상 때문에 자기 아들 막 존경했지, 딸은 막 아무렇게나 취급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은 그 아버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옆에서 열심히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와중에서 재산을 분할하는데 재산을 거의 다 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자기를 돌보지 않는 아들. 그래서 그 아버지를 돌보던 그 딸이 돌보는 것을 포기했다는 그런 글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모로부터 제대로 대우도 받지 못하면서 자라났고, 지금도 그 부모도 변한 것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부모를 도와야 합니까?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오히려 많고,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꼭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가 너무 커서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은 먼저 다 묻어버리고 생각을 하지 않고, 부모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차별만 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부모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그래도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나름대로 자녀들을 할 것은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왔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부모가 나를 어릴 적에 돌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가 자라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라날 적에 부모를 도움을 알게 모르게 사실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돕는 것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대할 때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정중한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 여기 3절에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존대가 바로 공경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자세, 그것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0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영광이란 단어, 본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 존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세로 묘사되고, 그 다음에 꼭 인간에게 사용될 때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딱 이 단어입니다. 다른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늙은 부모를 대할 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그 도움이 필요한 부모를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히 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 대하듯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까? 먼저 이스라엘 조상을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그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이 만연한 동수였죠. 거기서 아브라함을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을 거기서부터 택해서, 불러내서, 우상 섬기는 데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는 엄중한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그에게. 은혜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던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 은혜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공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4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나이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과부된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받으실 만한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기쁘기 때문에 정말로 격하게 환영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돕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부는 가족이 있으면은 가족들도 그들이 하여금 그들이 우선적으로 자기 부모들을 돌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8절 말씀이죠. 그래서 부모를 돌보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을 갚는 행위고 또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뒤돌아보는 행위가 사실은 부모를 돕고 공경하는 행위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 내에는 참 과부를 도와야 되는데 아무나 돕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 안에도 참 과부가 있다라고 여기 5절에 이야기하죠. 그리고 5절, 3절, 5절 그리고 16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참 과부를 도우라고 이야기하는데 과부에는 그러면 참 과부가 있고 거짓 과부가 있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참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과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제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공경이라는 말과 에베소 6장 2절 같은 말씀이고 이것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존대하라, 공경하라는 말 속에는 마음으로 그렇게 존대하다는 말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물질적 필요를 돕는다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개 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어버이날 설교를 할 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물질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과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 참 과부가 누군가 하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다. 과부의 명부가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이 자가 바로 참 과부로서 교회에서 도와줘야 할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과부의 명부에 올릴 자, 참 과부는 누군가? 우리가 성경은 본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은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도 도와줄 사람들은 60 이상 되었고, 그건 아닙니다. 그는 그 당시 시대의 상에 그때 그 에베소 교회에 필요한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뭡니까? 과부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지혜롭게 선별해서 도와주라 그 말이죠. 그렇지만 이 말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설명합니다. 그 참 과부는 어떤 자격이 되는가? 3절에 보니까 60세 이상이다. 그리고 9절에 근데 오늘날 60세는 나이 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는 어버이날 되면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다 앞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선물들을 교회에서 다 나눠줬어요. 요즘은 60세 이상 되는 사람 아닙니다.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나눠주더라고요.
다 달랐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이게 틀립니다. 원래 그 나이의 구분이 청년은 19세에서 34세, 중년은 35세에서 49세, 장년은 50세에서 64세, 노인은 65세 이상. 그런데 2015년도에 6월에서 새로운 연령 기준을 제안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5단계로 나눈답니다. 0세에서 17세는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는 청년. 저는 아직 청년입니다. 65세가 안 됐으니까. 66세에서 79세는 중년, 80세에서 99세는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 노인. 뭐 이건 너무 좀 익스트림하게 좀 편성을 했지만 하여튼 지금 그만큼 수명이 연장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60이 넘은 과부 명부에 올리되고 그런 사람은 교회는 도와야 되고 오늘날 교회도 도와줘야 된다. 그렇게 바로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잘못 적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인 넘은 과부를 명부에 올려서 도우라는 말인데 이 사람은 한 남편의 아내에 있던 자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남편의 아내가 있고 지금은 혼자 살고 그래서 아직 재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 10절에 보니까 뭐 과부로서 삶은 힘들지만은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나그네도 그래도 잘 접대하고 예수님의 몸을 따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닌 섬기는 여러 자, 발을 씻기는 자 이야기하죠. 비록 자신이 경제적으로 힘이 들더라도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 꼭 물질로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내가 시간을 내어서 그들을 돕는 것도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참 과부고 한 60세 넘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정말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사람들이 주변에 없고 혼자 된 자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 도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건 제가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제가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합니다.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는 있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여기서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믿음이라는 헬라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믿음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에 따라서 서약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은 서약, 플리디시, 서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이게 서약으로 번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서약을 말합니까?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 남은 삶은 교회에서 참 주를 위해 일을 하다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을 아마 말하지 않는가.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그때 에베소 교회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뭐 제가 오래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제가 제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원했어요. 기도로서 무릎 꿇고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신학교 가서 계속 이렇게 목회자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렇게 소원해가지고 나중에 뭐 내가 좀 밖에서 좀 세상적으로 좀 마음 놓고 좀 더 살고 싶다. 그래서 서울을 깨뜨리고 목사직을 버리고 밖에 돈 벌면서 막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마음껏 뭐 재밌게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면 그 소원을 깨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는 과부의 명부에 이름을 올려서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억지로 평생 사역을 하도록 해서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그 소원을 깨뜨리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또 이게 뭡니까? 좀 웜한 부드러운 목회적인 권면입니다.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죄언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39절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성경은 재혼을 금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정한 경우는 금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하면이 처음 믿음 서약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이 말씀은 젊은 과부들이 결혼하고 싶어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좀 잘 살고 싶어서 뭐 믿지 않는 돈 많은 사람들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잡아서 결혼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생활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오늘 미국에서 골디거라고 그러죠. 골디거.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6절에서 말씀하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 사별 후에 이제는 혼자라고 생각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그래서 과부들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바르게 권면해야 된다라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욱 좋은 것은 이들을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놓고 살도록 해야 된다. 아이를 놓고라는 말은 사실은 평범한 주부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부들은 결혼해서 젊은 과부들은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임을 14절, 1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도움을 받으려고 과부 명부에 올리고 내가 평생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또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믿는 남자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믿음을 버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삶들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14절에 이야기하기를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는요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은 젊은 과부들로 하여금 억지로 이제 과부가 되었으니 평생 결혼을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섣부른 서약을 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서약을 깨뜨려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런 상황들이 그런 사람들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 좀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젊었으니까 결혼할 기회가 다시 있으니까 바른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살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욕에 이끌려서 믿지 않는 자 혹은 검증되지 않는 자와 재혼해서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살아가거나 믿음에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는 목회적 염려의 마음에 사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혼을 했으니 그 사람들은 교회의 짐을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교회의 짐을 지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모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교회는 과부와 같은 꼭 도움이 정말로 필요한 자를 도울 때에 분명히 도와야 되는데 교회는 그게 책임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판단해서 해라 라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 과부의 명부에 올려 도우라는 말씀이 도움이 꼭 필요한 자를 돕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아나 과부, 나그네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있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대표하는 자였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우라고 신약과 구약에서 항상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의 책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은 꼭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그리고 다른 종교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구제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구제, 교회가 행하는 구제가 무엇이 다릅니까?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은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가난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구제를 은혜의 일이고 교제의 일이고 섬김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은혜의 일, 가난한 자를 돕는 구제 헌금을 은혜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일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들려고 스스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되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오래전에 수목금 이런 교회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바로게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incarnation, 성육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풍요, 부요를 다 누리시는 분입니다.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을 가난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incarnation,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구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제헌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생각할 때 먼저 그 구제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고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전에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을 통해, 인카네이션을 통해, 성육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구제의 행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제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품으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가 바로 구제예요. 구제는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 앞에서 내가 어깨를 힘을 주고 위에서 내려다 보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구제는. 불쌍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 구제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를,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가난하게 되셨다. 구제를 통해서 아무리 나의 도움이 없으면 남의 도움이 꼭 필요한 자에게 구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구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구원의 일을 기억하고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그 행위를 비판했습니다. 그 구제 자체는 좋은데 그건 원래 내가 의도하는 구제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행위는 구제는 뭡니까?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행위인데 이 거룩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의 구제와 기독교의 구제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다른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이를 통해서 나 자신도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구제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몸으로 표현하는, 기억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영적 가족 공동체임을 먼저 인식함으로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데 그 안에 육신의 가족들이 먼저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도록 교회는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갖는 행위이고 아무런 자격이 있는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깨닫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가난한 과부와 같이 딱 도움이 꼭 필요한 자를 돕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구원을 이를 기억하고 표현하는 믿음의 행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 성경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덕의 기준과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단인 우리 이번저릭 프리처치의 메인에 있는 트리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트리니티 이번저릭 프리처치인데 거기는 약물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감옥에서 출소해서 갈 곳 없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 한 곳에 거처할 곳을 마련해주고 그들을 돕고 전문 카운셀러도 데리고 와서 상담도 해주고 그리고 직업 교육도 해주는 교회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딱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그 교회에 왔어요.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데리고 와서 돌봐줬습니다. 돌봐주니까 소문이 나서 알코올 중독자, 감옥에 출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갈 곳 없으니까 거기로 다 모이는 거예요. 모여드니까 그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원봉사들도 생겨나고, 무료로 상담해주겠다는 상담 전문가들도 생겨나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이들이 같이 거주할 곳도 필요했는데, 그 사역을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쉘터도 짓고, 그리고 한쪽은 교회 예배당이고, 한쪽은 교회 쉘터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니티 교회는요,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래서 교육을 지켜서 다시 세상에 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 구조의 행위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교회와 세상 사업과 다른 점은 세상 사업은 이걸 통해서 내가 무슨 이득이 남는가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는가, 그게 초점이에요.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구제임을 꼭 기억하시면 기도합니다.